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증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해서 기침이 떠나질 않네요. 제발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들을 갖기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과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자주 그리고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그때였던 것 같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두려운 일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낼 자신이 없을 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저버리고자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생각들, 일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알아 누우셨을 때 할머니께서는 치매를 앓으셔서 할머니를 제가 매일매일 돌봐드려야 했을 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아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들어가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할 자신이 없을 때 그런 것도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이나 그런 연금공단에 찾아가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아봤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상담받았던 사람이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막 제 얘기를 하는데 꼭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였죠. 그리고 친척분들은 저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나도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울고 계셨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지나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계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주셨던 그 말씀들이 그거였죠.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주셨던 이 시편 71편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71편의 초반에는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시인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시편 71편 초반에는 시인이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씩 돌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씩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끼셨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하죠. 내가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을 다시 한번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실 하나님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어제가 아니었군요. 그저께였네요. 그저께가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가 끝나고 선교사님께서 여기 앞에 앉아 계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밥을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목요일이면 새벽 예배가 끝나고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쪽잠이라도 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날입니다. 보통 밤에 한 4시간, 5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서 조금이라도 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는 날인데 식사를 하러 가자라고 하셔서 살짝 고민은 했지만 선교사님도 오셨으니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쉬러 가야겠다라고 들어가셨는데 선교사님께서는 저에게 아는 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도가 커피 마시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많은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선교사님의 상황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는지,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말씀을 하나씩 서로 이야기를 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은 너무나도 자고 싶은데 아침 9시까지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잠을 자지는 못했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씩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1시간 아니 1년 그리고 올 한 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도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멀어지셨습니다 라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마 제가 아까 고백했던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그 사실, 그 순간이 가장 후회하면서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그 나의 자녀를 키우게 되는 그때에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어머니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아니 나보다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돌보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분의 사진을 봤을 때 내가 이분을 닮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선교사님과의 대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내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랑을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오면서 잠깐 유튜브 같은 채널을 이렇게 틀어놓고 소리만 듣고 오게 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의 그 강연 같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오고 있었죠. 그 목사님의 고백이 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의 고백과 비슷한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을 진짜 경험했다면 감당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녔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뛰어다니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니, 그 사랑을 전하겠음을 간절히 다짐하게 된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렇게 오늘 시인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내가 받고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간절히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죠. 다들 아시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네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라는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후로도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헌신할 수 있음을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삶 속에 가득했던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이 어쩌면 올해의 마지막의 토요일이죠. 이럴 때마다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마지막은 제발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으면 이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을 더 아름답게 전해주셨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 한 해를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면 제 삶에도 역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그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을 겨우겨우 해결을 하고 나면 저 일이 벌어지고 저 일이 겨우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얼마 전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일이죠. 저희 집에는 장모님이 항상 계십니다. 아니, 장모님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겠네요. 장모님 집에는 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분은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불편하시기 때문에 항상 TV를 켜놓고 사시는 분입니다. 한 20년 된 TV가 집에 있어서 그 TV를 여차저차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TV가 줄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찍찍 줄이 가기 시작해서 TV를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저도 찔끔찔끔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장모님께서 어느 날
TV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겨우겨우 TV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TV가 아니라 나오는 TV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TV를 바꾸고 난 이후에 그래,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좀 마음을 편하게 갖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바꾸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나요?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TV를 바꿨는데 그 다음 주에 보일러가 터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기도를 했죠. 통장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바꾸고 났더니 이렇게 하시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차라리 TV 전에 보일러가 터졌으면 TV는 안 보고 말지. 이 겨울에 내가 이렇게 춥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 몸이 안 좋으신 분, 그리고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라고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그래, 차라리 빚지고 말지라는 마음으로 보일러를 다시 전화를 해서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빚쟁이 인생으로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있는데 어느샌가 조금씩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모든 시간에도 어려움들은 저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어려움들은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쉽고 가벼워 보이는 어려움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무게가 쉽지 않거든요. 가장이라는 것도 있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얘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해결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역시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그가 정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그렇게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만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마치는
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기에, 지키시기에,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며 두렵고 어려웠던 그 모든 순간에도 나의 손을 잡으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나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